2년 전에 부산의 몇몇 청소년들이 온 나라를 놀라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14살 중학교 여학생 4명이 같은 나이의 여학생을 폭행을 했어요. 무릎을 꿇게 하고 의자로 머리를 내려 찢고 강목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밟았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 피냄새가 좋다며 피해자를 폭행하던 가해 학생들이 남자를 부를 테니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성관계를 하라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 여학생이 반대를 하니까 더 무자비하게 폭행을 했어요.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맞은 여자아이 머리가 깨어지고 온몸에 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저 4명이 저 아이를 저렇게 무릎을 꿇리고 때렸어요. 어떻게 때렸느냐? 이렇게 때렸어요. 이게 언론에 나온 사진입니다. 그런데 저 밑에 보면 심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카톡을 한 거예요. 자기가 찍어가지고 이렇게 때려놓고는 이게 심하냐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속이 답답해서 딸아이 사진을 엄마가 올렸어요. 이렇게 때렸어요. 이렇게요. 이 사건이 있고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야 된다는 청원이 인터넷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가서 수만 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속이 상한 네티즌들이 이 학생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를 빌어야 되죠.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자신들의 카톡방에다가 이런 글을 또 올렸어요. 이 사건 어차피 다 흘러가 나중에 다 파묻혀. 우리 전국에 얼굴, 이름 팔리는 거야. 와우. 팔로우 늘려서 페이스북 스타 돼야지 그랬어요. 그 친구들이 좋아서 사람들이 자기를 찾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자기가 스타가 됐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전에는 청소년을 희망이라고 했는데 언제부터는 소망이 없다고 하고 이제는 청소년들 보면 암담하다 그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현실에 놓여 있고 그대로 두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담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더욱 신앙교육 강화해서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에게 해야 될 부모의 역할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건가 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고 포로기 동안 변질되었던 신앙의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것을 다짐을 합니다. 1차 귀환을 스룹바벨이 주도를 하고 2차 귀환을 에스라가 주도합니다. 그로부터 14년 후에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주도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60일 정도 만에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재건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신앙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하는 개혁을 단행을 하는데 에스라를 만난 느헤미야가 오늘 13장에 보면 그 구체적으로 개혁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4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크리스찬 부모로서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한 삶의 기준을 세우도록 하는 거예요. 3절입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이들은 따르지 않는 이들과 분리가 돼야 됩니다.
1절과 3절 모두는 그 분리할 때 기준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삶의 기준이 다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자기중심적이지요. 저마다가 저마다의 생각과 기준이 옳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정해놓은 기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합니다. 말씀도 그렇게 자신의 기준으로 해석을 하죠. 그렇게 되면 그게 말씀입니까? 자기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이지요. 자신의 생각인데 그걸 말씀이라고 또 판단을 해버려요. 느헤미야는 70년 동안 이방 민족과 함께 살면서 고착화되어 있는 그런 생각과 기준을 떠나서 말씀으로 자신을 새롭게 하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준대로 살아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행동의 토대를 무엇으로 할 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왜 그것을 하는가로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하는 행동이 나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왜 그것을 하고 있는가가 나를 결정짓는 거예요. 앞에서 본 청소년들의 문제는 약육강식이 기준입니다. 힘이 세면 이긴다는 세상의 원리요.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기준을 바꾸지 않는 수많은 노력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잊으면 안 됩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가치와 방향입니다. 그것에 어떤 가치를 두고 어떻게 달려가느냐가 핵심이에요. 우리가 읽고 접하는 성경 말씀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분명한 기준입니다. 그러니 크리스찬은 무엇을 하기 전에 그것을 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부모된 우리가 먼저 그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어떤 충고를 할 때 그것이 성경에 부합한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아무리 유익한 결과가 와도 성경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이 한국의 유교 문화는 기본적으로 자녀가 부모님 얘기할 때 무조건 이해해야 괜찮은 자녀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제대로 가르쳐도, 부모가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성경하고 다르면 자녀가 다르다고 얘기해야 제대로 배운 자녀입니다. 왜 그런가? 그 자녀는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제일 잘 키울 것 같아서 맡겨준 거지 우리 자녀가 아니에요. 나아가 분명한 성경적 기준을 자녀에게 심어주고 가르쳐서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크리스찬 부모로서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신앙의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의 기준 위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고정하도록 하는 겁니다. 4절에서 14절이 이와 관련된 내용인데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말씀 앞에서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정하도록 한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성전을 청결하게 하라고 그래요. 그 핵심이 7절입니다.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거예요. 이에 느헤미야는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9절입니다.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말씀으로 유지되어야 될 성전이 세상의 원리대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원래의 원리대로 환원을 시킵니다. 솔로몬 성전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AD 70년에 로마로 말미암아 무너지지요. 그리고 이 땅에는 성전이 사라집니다. 그 사라지는 성전을 대체한 게 누구냐? 예수님인데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땅에는 성전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구약의 성전이 지금 누가 됐다는 겁니까?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게 뭐냐?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는 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뭘 지킨다고요? 마음과 생각이요.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성전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보다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먼저 바꾸려고 하실까요? 상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우리 자신이고 우리 자신을 이끌고 가는 게 마음과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 자신이요. 자기 자신이요. 그 상황을 맞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이요. 우리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가짐이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탓하지 않아요. 답답한 상황은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성장을 하면서 부모님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냐? 자기 상황을 탓하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 탓이죠. 요즘 청년들은 그것을 흙수저, 금수저 하면서 수저 계급론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핵심이 뭔 줄 압니까? 부모님 때문에 자기가 찌질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 남 탓입니다. N포 하는 그 포가 뭐냐?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준 것 없고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준 것 없으니 내 인생이 다 포기한 인생이다. 그게 여러분 N포입니다. 탓이에요. 다 남 탓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상황보다 훨씬 중요하고 상황을 이기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없어요. 전부 상황밖에 없어요. 상황이 변한 후에 내가 변한다고 하는 생각을 나의 마음과 생각을 견고히 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그게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시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상황에 일이 일비하고 상황을 바라보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상황을 탓하며 부모님 원망하는 소리 평생 들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상황이라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자녀들이 시대에 순응하며 상황을 탓하지 않기를 원하는 건 다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변하는 세상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말씀 위에 마음과 생각을 고정하도록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다른 건 다 타협해도 신앙교육은 타협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자녀가 그에 기초해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르치고 타협하지 않으면 그가 믿음 안에서 살게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가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이방왕 아닥사스다 앞에 나아가서 성전을 세우게 해달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기가 아닥사스다 밑에서 부도, 명예도, 권세도 다 가졌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 있는 허전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쓰러지고 넘어짐에 대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거예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은 말씀으로 지켜야 됩니다. 성공에 대한 생각, 은혜에 대한 생각, 비전에 대한 생각, 물질에 대한 생각을
복음의 원리에 서도록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얘야 성공해야 된단다 그러면 그 아이가 저건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야 된다는 얘기구나 그렇게 이해가 돼야 돼요. 얘야 성공해야 된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구나.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 기초가 뭐냐? 마음과 생각이요. 크리스찬 부모로서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신앙의 세 번째 단계는 자신이 먼저 그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누가요? 부모가 먼저 그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것을 보고 말하기 전에 자녀의 어떤 것을 보고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내가 그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의 기본을 자기에게 적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15절 22절이 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인 안식일 지키는 것을 통해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의 회복을 권면하고 있어요. 15절 22절의 주제가 안식일입니다. 본래 안식일은 예수님께 예배하고 쉼을 가지는 날이에요. 22절입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19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장사를 하기 위해 성문 밖에서 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물건을 팔면 안 된다는 것을 아니까 기본은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 기본 뒤에 철저한 세상의 논리가 숨어 있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말을 듣고 있으면 정말 참되고 진실한 크리스찬인데 삶을 보면 참 많이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살라고만 하지 말고 본인이 먼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대부분의 문제 있는 자녀를 보면 대부분이 다는 그런 건 아닌데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면 안 돼요. 눈속임하면 안 됩니다. 본래부터 죄악 덩어리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은 알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신앙의 행위 뒤에 있는 세상의 원리에 흔들리는 자신을 보고 자기를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2017년 1월에 제가 운전대를 손에 잡고 처음으로 교통사고라는 걸 한번 내봤습니다. 그 서울 분당에서 이 서울로 들어가는 그 수서에 가면 약간 언덕길이 하나 있습니다. 언덕길이요. 상습 정체 구간인데 그날 저녁에도 어김없이 차가 막혔습니다. 그 언덕길에서 차가 막혔기 때문에 한 3m 정도 거리를 두고 제가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정지된 상태에서 저도 모르게 아마 브레이크를 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조용하고 평화롭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보세요. 경사 위로 올라가는 언덕길에 아주 천천히 3m 정도를 갔으니까 정말 살짝 부딪힌 거예요. 앞차는 짐을 가득 싣고 있는 트럭이었습니다. 내려보니 앞차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제 차에 살짝 흠이 났어요. 앞차 주인이 나오더니 안전거리 미학 보니까 100% 당신 과실입니다. 그래요. 그것도 제가 목사고 양측의 충돌에 차량 손상도 없고 내 차만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제 차 긁힌 거 제가 알아서 하겠다는 의미로 네,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분이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차는 문제가 없는데 허리가 아프네. 충돌한 게 아니고 살짝 닿았어요. 트럭이 짐을 가득 싣고 있어서 그게 충격이 전달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허리가 아프면 제 허리는
부러져야 맞습니다. 나중에 보험사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분이 기어이 입원을 했어요. 합의금으로 병원비 외에 120만 원을 더 줬습니다. 그래서 제 보험료가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저분은 저렇게 했냐고. 120만 원이 그렇게 탐이 났냐고. 그게 아니래요. 자기가 든 보험이 있는데 입원을 해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 얘기예요. 그 정도 접촉에 병원 입원하면 놀이동산에서 흔들리는 놀이기구 타면 몇 달은 입원을 해야 됩니다. 사고 처리 끝내고 저녁에 현장에 출동한 직원이 고마워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전화를 받고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저에게 이런 충고를 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는 실제 잘못을 해도 절대로 먼저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보험사 직원이 올 때까지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잘못했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보험료가 지불이 된 거예요. 제가 잘못했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행동을 버젓이하고 보험사는 알면서도 쏘는 거예요.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유익을 얻으려면 속이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생활을 자연스럽게 하도록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상대방의 이상한 행동을 막아야 한다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크리스찬은 그런 것에 동의하면 안 돼요. 삶을 살다 보면 정말 다양하게 이중적인 생활을 하도록 우리 얼굴에 철판을 깔도록 요구하는 일들이 적지 않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자연스러운지 몰라도 크리스찬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자신의 신앙이 삶에 묻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삶이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로 하는 신앙을 넘어서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신앙이요. 크리스찬답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내야 돼요. 내가 자녀에게 모범이 되고 내가 자녀에게 삶이 되어야 됩니다. 크리스찬 부모로서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신앙생활의 네 번째 단계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도록 지도해야 돼요. 구별된 시각과 삶입니다. 느헤미야 오늘 13장 23절 31절에서 이 느헤미야는 이방인과 결혼 문제를 딱 다룹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고 엉뚱한 짓을 한 원인의 대부분이 이방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신실한 신앙의 아버지를 두었고 자신 또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이죠. 그런 솔로몬이 슬픈 인생의 주인공이 된 이유가 이방 아내를 여자로 맞았기 때문입니다. 26절입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여러분 비길 왕이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솔로몬이래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인류 최고의 지혜자도 여자 앞에서는 답 없더라는 겁니다. 크리스천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각을 토대로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를 세상 원리라 분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추구하는 목적도 다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이들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이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삶의 기준이 전혀 다른 분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삶의 현장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뒤섞여 있죠. 분리되어서 전혀 다르게 살면 좋지만 우리 삶의 현실이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기준에 맞는 삶을
사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지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 믿지 않는 이들과 믿는 이들의 삶에 뭐가 나타납니까? 구별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른 당연한 결과지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세상과 구별시켜 주는 거예요. 그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물론 쉽지 않지요. 세상을 알 만큼 알고 있는 그 삶을 살아오신, 그래서 아웅다웅하며 사는 것이 부질없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 어른 성도님들 세상의 것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의 자녀들이 그걸 어떻게 내려놓겠어요? 성폭행 일상사고, 혼전동거 너무 자연스럽고, 혼전 순결 말하면 요즘 청년들은 웃습니다. 이제는 동성애도 허용해야 된다고 난리법석 아닙니까?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에 누구와 결혼을 하든 결혼을 장려해도 모자랄 판에 믿지 않는 이와 결혼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을 답답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크리스찬의 시각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고 구별하며 사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것이 삶으로 오면 거추장스러워지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시대착오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크리스찬 부모는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먼저 구별된 삶을 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구별된 삶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나오는 겁니다. 적지 않은 부모님들이 교회 교육에다 다 맡겨요. 여러분, 교회 교육에 맡기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 교육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맡긴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부모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 답답한 현실에서 그 부모들은 그 자식의 신앙을 부여잡고 뒹굴고 싸움하고 그렇게 자녀 양육을 시켜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아이들에게 구별하며 살 수 있는 삶, 시대를 바라보며 시대를 이기는 시각을 심어준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봐야 이 세상이 바뀌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흔들리지 않는 기준으로 삼고 마음과 생각을 그 말씀으로 채워서 먼저 자신이 그에 합당한 삶을 노력하고 시대 앞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신앙 교육입니다. 크리스찬은 저마다가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하는 다양한 진리가 상존하는 시대, 마음과 생각을 욕망으로 채우는 시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카멜레온처럼 변화무쌍한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들과 다른 삶이 있고 하나님이 뜻하는 삶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있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목사님, 그렇게 가르치면 그 아이들이 시대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못 이기지만 그 삶을 사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그걸 알았어요. 22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술 맡은 간원장으로 있다가 여기 이곳에 온 거 알지요?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걸어온 거 주님 알지요? 그러니 내가 했던 일을 하나님이 뭐 해야 돼요?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아껴주셔야 돼요. 아껴주지 않으면 전 죽어요. 그게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노력과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상을 해달라고 그래요. 31절입니다.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대로 안 가르쳤어요. 믿음으로 가르쳤어요. 진실하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주님, 제가 보니까 안 돼요. 원하는 대학도 못 가고 원하는 데 취직도 못 해요. 믿음으로 가르쳤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르쳤으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기억하사 뭐 해달라고요? 복을 달라고요. 복을 달라고요. 느헤미야가 이 이후에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아 누리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지 모릅니다. 성경대로 가르치고 믿음으로 가르친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말씀에 서서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채우고 자신의 삶에서 크리스찬의 향기가 나는 하나님의 세대가 절실한 시대잖아요. 절실한 시대.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믿음으로 양육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돈이 아니라 정말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 돌아봄의 기초 위에 자녀, 손자, 손녀에게 믿음의 길을 전수해서 정말 괜찮고 멋진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키우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